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두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아멘.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아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아멘.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리하십시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목자이며 감독이신 아멘. 오늘 말씀은 직장에서 당신은 누구인가? 가정에서 혹은 우리 어디선가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 교회란 무엇인가,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이에 대해 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나누기 전에 꼭 전제돼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 중에 택함을 받은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듯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기 한 명 한 명은 그런 존재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일지 모르겠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은혜의 영역이죠. 지혜나 지식, 탁월함이나 어떤 능력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죠. 성경을 하나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뭇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 부르시듯 우리를 존재하기 전부터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존재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뜻, 지구의 역사가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거대한 청사진에 우리의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림 그려가시는 그 그림 안에 우리의 존재가 있는 것이죠. 성경을 하나 더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세상 창조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 아래 존재하게 됐고 수많은 사람 중에 택함을 받은 특별한 존재죠. 우리는 이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지만 결코 아니죠. 우리 가족 중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혜로운 말을 하거나 선한 일을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 말과 행동을 선하고 지혜롭게 해야겠지만 더욱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 뜻을 돌이키시기도 하고 더 많은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타인을 믿게 하는 데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지 동의가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은혜 입은 자인지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는 존재고 그만큼 특별하며 그만큼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러한 존재인 우리가 특별히 교회로 부름을 받았고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죄사함 받고 새 삶을 선물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삶, 새 인생을 이전과 다르게 살도록 요청받는데요. 이를테면 A라는 직장을 다니던 사람이 B 직장으로 이직했을 때 새로운 직장 문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동료들과 함께 일을 해 나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믿기 전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요청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과 소속이 달라졌고 예수님께 소속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직장 생활, 우리 일터에서의 생활을 주목하게 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는 직장에서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직장에서 어떻게 지내는 게 주님의 뜻일까요? 한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직장에 들어가면서부터 변하기 시작해 급기야 신앙마저 흔들리고 교회를 멀리하게 되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은 교회에서 배운 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인 경우가 많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소망을 품은 우리가 썩는 것과 더러운 것 그리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회사 사람들과 어떻게 잘 섞이고 연합하고 동행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리하십시오. 오늘날처럼 무한 경쟁 시대에 직장에서 살아남고 또 그 이상을 하기란 전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살벌한 전쟁터 같은 현장 한가운데서 믿음대로 산다, 성경대로 산다, 우리가 말은 할 수 있지만 특별히 설교하면서 선포되는 원칙적인 말씀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이 한가한 설교처럼 어차피 적용 불가능한 말씀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그런데 당시 사회적 배경과 함께 말씀을 살피면 좀 오해가 풀릴 텐데요. 오늘 보면 18절에 하인이란 표현이 있죠. 베드로전서가 쓰이던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한 집안에 살면서 그 집 주인과 가족을 섬기는 노예 신분의 종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하인인데요. 기록에 의하면 1세기 말 로마 도시의 경우 전체 인구 120만 명 중 노예는 3분의 1인 40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보통 집안에서 일하는 노예들은 한두 명 정도가 있었고 부유한 집안일 경우에는 400명에 이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 중 꽤 많은 수의 사람들이 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이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그러운 주인이든 까다로운 주인이든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19절 20절도 한번 볼까요? 19절 제가 20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해라 라는 말씀이죠. 주인이 까다롭든 너그럽든 주인에게 선을 행하라고 합니다. 당시 로마 도시 하인들의 사회적 환경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 있었어요. 하인들은 시민권을 갖지 못했고 합법적으로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을 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주인들이 하인에게 벌을 주는 데 있어 어떤 법적 제한이나 규제도 없었습니다. 재산 목록의 일부로 취급될 뿐이었어요. 하인들은 신체가 절단나기도 하고 거세되거나 강간을 당하기도 하는 등 육체적이고 성적인 남용에 있어 주인의 의지나 기분에 종속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노예에게 불의가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말이다. 왜냐하면 노예는 단지 재산일 뿐이기 때문이다. 하인은 인격으로 여겨지지 않았고 재산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당시 예수 믿는 하인들에게 말씀합니다. 까다로운 주인 혹은 하인을 억울하게 만드는 고약하고 완악한 주인,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했다고 가스라이팅하는 주인, 그 주인에게 복종하고 선을 행하라 말씀합니다. 오늘날 직장을 다니는 꽤 많은 사람들이 하인과 같은 위치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 하인과 같은 우리가 직장 상사에게 선을 행하고 복종을 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지난해 극심한 직장 내 괴롭힘을 겪던 20대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죠. 청년의 첫 직장이었다고 하는데요. 그곳에서 만난 상사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입사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지난 5월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경찰이 입수한 핸드폰을 확인해 본 결과 2달간 통화 녹음과 CCTV에서만 폭언 86건과 협박 16건, 폭행 사건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직장 상사는 부모님을 죽이겠다는 말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청년은 산재가 인정됐지만 회사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받은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이 3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우월한 지위 등을 이용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늘었다고 해요. 최근에는 또 황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근무 중인 한 소방관이 족구를 못한다는 이유로 팀원의 귀를 깨물어 시퍼런 멍을 들게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더 심각하죠. 경남의 어느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피해 노동자가 상사의 괴롭힘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참지 못해 사장에게 신고했는데 사장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술자리에 불러 오해를 풀자며 화해하라고 했고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악수까지 시켰다고 합니다. 최악이죠. 오늘 본문의 본문에 나타나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살고 있었겠지만 오늘날 우리도 못지않게 불공평하고 불만족스러우며 불편하고 부당한 위치에서
직장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인에게, 상사에게 어떤 경우에라도 복종하고 심지어 선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가까운 구절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 1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흥미로운 구절이 등장하는데요.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사회적으로 종으로 살고 있다고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존재고 하나님의 계획된 존재이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 청사진 안에 있는 존재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종처럼 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종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문맥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하인들을 향해 하인들은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할 때 그 하인의 의미는 사회적인 종 이전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눈앞에 있는 주인에게 복종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종의 일을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종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죠. 엄밀히 말해 우리는 회사 소속 이전에, 학교 소속 이전에 하나님께 속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 파송받은 제사장으로서 세상을 섬기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해두는 것이죠. 오늘 본문 21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21절에 이 문장이 결정적인데요.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고난당하려고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고생스러우려고 부르심 받았다고 합니다. 꽤 충격적인 말씀인데요. 우리는 우리의 불의한 일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 호소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불렀단다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21절을 보면 예수님이 바로 그 삶을 사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악한 세상을 이기실 때 어떻게 이기셨죠? 선함, 은혜를 드러냄으로써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함과 은혜를 드러내는 일은 고난을 수반하죠. 희생이나 억울함을 수반합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희생하심으로 세상을 이기셨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방식입니다. 어느 신학자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불의함을 그대로 불의함으로 드러내는 방식. 불의한 그것을 불의하게 두는 방식. 죄가 더 죄로 드러나게 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다 말씀합니다. 상사는, 주인은 부당하게 행동하지만 나는 선을 행함으로써 선을 드러내고 악을 더 부각시키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 우리를 불렀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세상을 이기셨고 그로 인해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도 이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려고 예수님의 방식대로 세상을 이기고 선을 드러내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이 바로 그 의미인데 우리 과거에도 한번 살펴봤지만 우리 한번 또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설교할 때 그 뽀로로 탈이라도 쓰고 하면 우리 유아미가 좀 저를 흥미롭게 여기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좀 외워와야겠네요. 네. 찬양 중간중간에 뽀로로 노래를 좀 섞어가면서 하면
우리가 함께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부터 12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제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채로 있어라.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한 채로 있어라.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하나님께서 곧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니 우리는 불의에 맞서 싸우다가 불의하게 행동하지 말고 선하게 행동하여 선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가지고 또 찾아보고 마치면 좋겠는데요.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자, 이번 주는 예수님을 떠올리며 누구를 만나듯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합니다. 불의에 맞서 싸우다가 오히려 내가 죄 짓지 말고 이번 주는 불의에 선을 행함으로 맞서는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불의를 맞서다가 오히려 내가 죄 짓지 말고 선을 행함으로 맞서는 한 주. 미운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준다는 속담이 있지 않나요? 이번 주 미운 사람, 이해되지 않는 사람, 불편한 사람, 죄 짓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말, 선한 말, 희망적인 말, 축복하는 말, 사랑의 말을 하며 또 섬기는 이번 한 주 됐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에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우리 가정에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 예수님은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사람이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며 우리 한 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 동안 만나게 될 우리 사람들이 있죠. 학생이 될 수도 있고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또 학원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학교, 직장 누구든 만나게 될 사람들을 떠올려 봅시다. 또한 그 중에 내 마음에 불편함을 주는 사람들을 떠올려 봅시다. 그들을 축복하며 나아갈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을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불의에 맞서서 죄를 행하지 말고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 불의를 더 드러내고 선을 드러내라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떠올리는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주여, 제가 사랑해야 하는 사람 오히려 선을 행하라 말씀하시는 주, 오히려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주, 오히려 축복하라 말씀하시는 주. 주여,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저도 선을 행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선을 드러내고자 주여, 오히려 섬기고 오히려 사랑하며 오히려 축복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삶 통하여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제 삶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이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함받은 특별한 존재로서 그 사랑과 그 효능감 잃지 않고 또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특별한 존재인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그 존재로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합니다. 은혜를 베풉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고백하며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의 은혜로 주여 날마다 이런 모든 감당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이 없지만, 지혜 없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고백으로 우리가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입술에 주님의 사랑, 아버지 우리의 생각에 주님의 사랑, 은혜가 가득 넘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서로를 위해서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또한 우리 지체들 중에 아픈 지체들을 위해, 우리 지체 가정 가운데, 가족 가운데 아픈 지체들을 위해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 하경이가 이제 또 다시 학교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주님, 하나님의 선하신 주님의 자녀로서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경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경이가 주님 만나는 학생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고, 축복의 말, 은혜의 말을 건네는 우리 하경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기우기도 직장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종으로서 아버지 섬기며 축복하며 연합할 수 있도록 우리 기우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윤지가 가정 가운데에서 또 나아가게 될 직장에서도 주님,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 넉넉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윤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지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지가 주님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계획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주어진 일들을 넉넉히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예지에게 지혜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아픈 지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지체들 가운데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물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아버지, 신실하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주님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주님 사랑 덕에 우리가 다시 새 생명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 감사하며 주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사랑받았고 또 계획 아래, 주님의 큰 뜻 아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데, 주님의 뜻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라, 그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아버지, 우리가 한 주 동안 누구를 만나든 진심으로 죽게 하듯 대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고 또 선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한 주의 삶이 되도록, 아니 평생의 삶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러니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또한 이러한 고백으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말을 핑계 삼아 책임을 회피하지 않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결단하여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는 한 주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만나게 될 사람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의 왕이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한 주 동안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서든
죽게 하듯 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기 모인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